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죠. 우리 한국이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16강에도 올라가면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4강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때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세죠. 아, 그러나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더 이상 형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 불러라. 그리고 선배한테 패스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동등하게 서로 주고받아라라고 했던 것으로 유명하게 저희들에게 전달되어 주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골을 정했고 그 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잘 한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축구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리그가 있죠. 리그 뭐 메이저 리그 하는 것처럼 리그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센 리그 탑 리그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제일 셉니다. 몸값도 제일 비싸고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가장 큰 돈이 오가는 곳이 바로 영국의 프로 리그입니다. 워낙 월등한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잉글랜드 축구팀은 국제 대회에 나가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싶었는데요.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좀 오래전 이야기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참 잘 나갈 때 라이벌이 리버풀이었다고 합니다. 리버풀 풋볼 클럽이었는데 워낙 라이벌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국가대표로 소집이 됐을 때 국가대표팀에 가서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서로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팀이 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로 뭉치지 못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죠. 그래서 형이란 것도 붙이지 말고 서로 이름 불러라 이렇게 하면서 그라운드 안에서는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위아래도 없이 그저 하나가 되도록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데만 집중하는데요. 잉글랜드 팀은 기껏 모여가지고는 서로 대화도 안 한다는 거죠. 라이벌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가대표로 모였다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클럽에서의 라이벌 의식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국가의 명예를 높일까 하는 것에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잉글랜드 팀은 아직도 못하는 거 보면 아직도 해결이 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세계 최고의 리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대회에 나가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진정한 골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잡을 것이 뭐냐? 후순위로 내려놓고 우리가 좀 잊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잘 정해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욕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없어도 곤란한데 욕심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엉터리로 잘못 욕심을 정하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잘 정해야 되는데 교회라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죠라고 얘기하죠. 아까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각자의 삶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둘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도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같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입학을 하는 학생과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의 마음이 다르고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같은 직장 생활을 꿈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정말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모양은 달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본질적인 것은 있는 것이죠.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의 의미를 아시죠? 나를 몰라요, 목사님? 이게 아니고 나란 존재가 무엇일까? 내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이 땅에 왜 보냄받았을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안 올려보내시고 이 땅에 남아두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2026년 동안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없이 올해의 목표도 건강, 무병장수, 이건 정말 아메바잖아, 아메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막 농담할 때 단세포 동물, 아무 생각 없는 아메바의 생각이고 우리가 이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것,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2026년도의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결정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결정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도움받아서 살아가셔야 되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1장의 내용을 몇 군데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내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 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 크리스찬이죠. 그의 책 가운데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아시죠? 이렇게 어떤 땅에 대한 욕심이 있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땅 하고 있는데 땅을 많이 가진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걸어온 그 곳은 전부 다 너 땅으로 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났죠? 걸으면 되는데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려고 해요. 돌아가야 되는데 멀죠. 죽어라고 막 뛰었습니다. 간신히 들어왔는데 너무 숨이 차서 심장이 터져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큼 필요하다? 예, 6핏 정도. 그죠? 그냥 자기 장사 지낼 정도 땅만 인간에겐 필요하다. 그러니까 헛된 욕심,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톨스토이가 한 요 짧은 단편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가르침을 담고 있죠. 그렇다면 이 3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땅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3절의 내용은 4절에서 바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봤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해쪽 서쪽의 지중해까지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 때, 그 솔로몬 초기,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땅의 크기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주셨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의 경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3절과 4절을 읽으면 함께 읽으면 아무거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가 아니고 뭘 주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산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맡기시려는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벌써 이제 은혜가 뚝 떨어지죠. 아, 이거 내 마음대로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잘 이해하시면 이제 되어 보셔요. 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가?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또 같이 봤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은 모세는 없어졌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진짜 겁나죠. 모세가 있을 땐 그래도 지팡이 들면 뭐 갑자기 무슨 일도 벌어지고 했는데 모세도 떠났고 이제 여호수아, 만만해 보이는 여호수아 하나 있고 진짜 겁나죠. 이제 진짜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져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때 적어도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전쟁을 했습니다. 이건 무섭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 겁내지 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은 모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집트도 있었고요. 그죠?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 내부의 적도 있었고요. 이집트만이 아니고 다른 족속들도 덤볐었고, 그 다음에 또 뭐 기후의 문제도 있었고요. 뭐 그야말로 여러 가지들이 내부적으로 뭐 불평도 있었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앞을 가로막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아니다.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앞에 있다고, 어려운 일들이 때로 너희들 앞에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요. 예? 우리가 2026년 앞으로 살 날이 300 며칠이 남았지만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의 의미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제 너무 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무슨 말씀일까 기대해 보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7절 8절이에요.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또 봤습니다.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말씀 가운데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거 믿어 말어 이렇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고
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씀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정리하면 뭐예요? 첫째는 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예,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 결국 관계를 든든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넉넉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따라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뭐 우리가 종종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참된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버니까 내 필요한 거 다 주지. 그러니까 나한테 뭐 더 기대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한테도 다 기대하지 않겠어. 부분만 기대할게. 그리고 나머지는 딴 여자나 딴 남자한테 가서 찾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내가 줄 거 줬는데 뭐 나한테 더 기대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죠? 그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짜 부부 관계가 아니고 진짜 부부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서로에게 맞춤을 통해서 나는 당신, 당신은 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내려놓고 함께 우선순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부부, 하나 되는 부부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의 원래 목적대로 진정한 사랑과 책임지는 그런 고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관계로 성장해가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귀한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인가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함께 있겠다. 예,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잠깐 살펴봤지만 어디 가니까 땅이 좋더라. 그 땅을 좀 정복해 주렴. 이런 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려라도 아니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해 놓으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번 이렇게 땅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혹시 제가 준비 안 해놨나요? 예, 제가 읽을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뭘까요? 땅, 그죠? 예, 땅.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온유하지 않아 땅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하고 온유해지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둘러봐도 어른들 교회 어른들 봐도 제가 보는 어른들이 아마 교회 어른들이죠. 별로 이렇게 땅이 뭐 많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물론 그 중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도 있었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저희는 온유한 자는 이렇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면 한국 사람들은 땅을 강남 땅으로 딱 생각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어디 땅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 사람들이야 그때 한창 강남 개발하고 밑으로 계속 개발해 나갔으니까 그 땅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 복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할 때 그 땅은 뭘까요? 또 우리가 1차원적으로 아까 읽은 4절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브라데스강 밑으로부터 나일강 위로 이게 아니고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의 땅이라고 하신 그 의미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땅을 주셨습니다라고 할 때는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땅,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다윗 때 성취되었던 그 땅을 생각하는데 그 땅이 아니라 결국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그 의미가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근데 그 왕이 무서운 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만큼 그 왕이 우리와 가까운 아버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저희들도 어떻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땅의 개념인 거예요. 그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내 인생에서는 왜 이렇게 땅이 기업으로 안 올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유한 마음. 다른 거 아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결국 뭐라고요? 관계죠, 관계. 관계인데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죠. 사랑을 나누는 마음에 칼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회초리로 쳐야 되는 때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온유한 마음인 거죠. 품어주고 나눠주고 안아주고. 그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오면서도 해피하지 않을까? 누구 때문에? 가 아니고요. 뭐 때문이라고? 내 마음이 지금 아직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답지 못한 만큼 온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집에 들어가도 해피하지 않을까? 왼수 같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내 마음에 아직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 탓할 게 아닌 거예요. 남 탓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2026년을 시작하잖아요.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좌로나 우로 우리가 치우칠까요? 치우치니까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치우치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어느 특별한 때만, 어느 특정한 사람만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11시에는 바로 섰다가 11시 5분에 치우칠 수 있는 것이 저희 인생들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이 남아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는, 내 신앙으로는, 영혼으로는 그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해보자라고 하려고 해도 내 감정이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너무 힘들어할 것을 내 머리가 알아요. 그래서 겁을 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들,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겁이 나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누가 도와주신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내가 약속한 거를 반드시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고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솔직한 얘기로 단 한 번도 이번 올해를 준비하면서도 올해는 꼭 건물 사야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올해는 몇 명 더 늘어야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될까? 좋은 교회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성숙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나 뭐 큰 소리 내고 하는 바보 같은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에서나 큰 소리 치는 바보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밖에 나가서 어디에서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삶을 살 것인가? 왜 저 사람은 저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을 믿는 예수라는 것을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좀 줄 수 있는 사람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계획이고 저의 꿈이고 올 한 해 또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매년 목표가 비슷해요. 그렇지만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머리가 아파요. 비슷한 걸 가지고 자꾸 저 스스로도 만족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저도 때로는 돈 벌고 싶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때로는 정말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아들이 왔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지 않는 한은 채워야죠. 주께서 주신 날만큼 열심히 달려가야죠.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제가 목회한 가치는 무엇일까 생각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6개월 정도 있다가 제 이름조차 잊어버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다만 저와 함께하는 동안은 저를 좀 신뢰하셔서, 그죠? 주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디렉션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그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26년 동안에는 주께서 저를 갑자기 불러가시기 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뢰하시고, 저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 땅을 정복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2026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담대함으로 주께서 주시기로 예비하신 땅을 정복해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그 땅을 함께 정복해 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2026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